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 자, 우리 랩런트들 감격 뜻이 뭘까요? 선물 같은 거. 교수님. 감사. 맞았어요. 이 안에는 감사, 고마움을 크게 느낀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격을 영어로 하면 deeply moved 라고 해요. 굉장히 깊게 느끼고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낀다라면 그냥 고맙다 하는 거는 크게 고마운 거예요. 그냥 조금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고마워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늘 내가 마음에 담고 있다면 어느 정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엄청 고마운 거죠. 그렇게 느껴서 내 마음과 삶이 바뀌고 변하고 그 사람을 향하는 걸 보고 감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란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을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나요? 하나님께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이 움직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네. 구원받아서 늘 웃고 다니네. 이거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구원의 감격이란 말은 구원받아서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손에 맡겨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내 시간, 건강, 돈, 정성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집니다. 그게 감격이에요. 감격.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언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정을 하셨을까? 자,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6일째 딱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고 뭘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나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이 나무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평생 고통스러워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만 바라봐라는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겁니다. 열매가 맛있다 맛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봐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상징. 항상 비유를 하고 의미를 둘 때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 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은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지. 뭐로 만들었어? 이런 걸로 시비를 걸어요. 자, 그런데 3살 버릇 80 간다 할 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80세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3살 때 기어다녔으니까 8살 때도 기어다닌다 이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상징은 하나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 모르셨다? 그렇죠.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보시고 미리 아세요. 그리고 구원할 자를 하는 행동 보고 구원하셨다 아니면 미리 구원하셨다? 미리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보내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은 사람만 전도해야지 유명인만 전도해야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할 자를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분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렇죠. 하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택하심 받은 자, 바울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성령님이 만든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구원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그럼 창세전은 언제일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깊게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뭐도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사탄이 원래는 뭐였어요?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천사도 창조되기 전에. 자,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이 사탄이 모든 세상이 창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꼬셨단 말이에요. 야, 이 언약은 잘못됐지. 네가 그냥 하나님이 되면 되지. 할 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바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얘를 구원할까가 아니라 이때 바로 예비하셨던 구원자를 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해결할 누구예요? 참 제사장.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로 오게 할 참 선지자.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멸할 참 왕. 이 세 가지 일 할 한 분을 내가 예비했다.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하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굴 예비하셨다고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인생이 움직였던 사람 한 명,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왕족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의 도시, 굉장히 잘 사는 문화의 도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누굴까요? 그렇죠, 바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말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시민권자를 얻었는데 옛날에 이방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다. 이 말은 세 가지 중에 하나래요. 돈이 많았거나, 돈이 많아서 샀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업적을 잃었거나, 아니면 너무나 훌륭한 명문 가문이어서 로마에서 이렇게 직접 우리 시민이 되어주세요 라고 국적을 준 경우래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족함 없이 자랐을까요? 없었겠죠. 공부도 최고로 시켰어요. 아빠가 굉장한 사업가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대. 가말리엘이란 말은 그 나라에서 최고 교수님이 종교에서 꽁뚱하는 학생을 불러서 가르칠까요? 종교에서 뭘 해도 1등할 학생을 불러 가르칠까요? 와, 1등할 학생을 부릅니다. 원래 유능한 강사일수록. 왜냐면 얘가 어차피 1등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몇 명 중에 바울이 그 중에 문화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모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 가정. 아빠,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 없이. 그래서 자기 실력을 믿고 야망을 가지고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3, 40대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의 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자기네들
자, 그 히브리어로는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아직 사울이라고 불려질 때 잔멸을 하는 사람이죠. 잔멸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 랩너트들 이게 뭔가요? 자, 멧돼지를 직접 본 사람. 멧돼지가 동물원에서 이현이도 봤어요? 밭에서 봤어요. 밭에서 봤으면 진짜 무서웠을 텐데. 얘는 왜 무서울까요? 크기도 코끼리처럼 크지도 않는데 왜 무서울까요? 그렇죠. 근데 얘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얘가 굉장히 확 갔다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얘가 포도원에 들어왔어. 포도원에 뭐가 있어요? 달콤한 포도가 있죠. 얘가 냄새 맡고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얌전하게 먹을까? 확 이렇게 먹을까요? 그렇죠. 그걸 잔멸이라고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단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요. 잔멸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모습을 잔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가지고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고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하가 많고 잔인하고 행동파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하를 주체를 못해서 어디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살인 허가증도 받아가지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말 타고 막 가다가 누굴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그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조리 잔인하게 죽었던 그 난폭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빛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가장 먼저 멀게 돼요. 육신적인 눈을 하나님이 먼저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듣고 믿었던 거 싹 다 허상이다. 내가 진짜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전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요? 네가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놓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금방까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애나 어른이나 모조리 잡아 죽이고 태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도 현장 가요. 그리고 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 덕분에 이 초대교회에 와서 선교사가 돼요. 자, 그런데 아직도 성격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성격이 잘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이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금방까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고 막 성령이 충만했는데 지금 바나바랑 대판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기 때문에 두 커다란 사도가 싸우니 얼마나 지금 불쌍해요. 그쵸? 그런데도 끝까지 이 성격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요? 헤어져요. 바나바랑 헤어지고는 실라랑 같이 선교하러 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성격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계속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계속 닫아버리세요. 그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닫아버리세요. 계속 설득하는데 또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똑똑똑 왜 문을 안 열어주시죠?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마게도냐라는 유럽의 첫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로는 터키같이 아시아 지역으로만 복음이 전달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지금의 유럽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드디어 자기 고집을 버리게 됩니다. 고집이 세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행동파였던 바울이 자기의 성격까지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최고의 평신도 선교사를 바울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뭘 버리고 나서부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히든 카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카드를 그때 내보이세요. 그래서 이 히든 카드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 전에는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자기 지식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는 바울이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만 받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사원에서 제자들만 키워냅니다. 욕을 듣던 맞든 제자들만 키워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두란노 사원이라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뭐라 하느냐, 자기 붙잡힐 거 뻔히 알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장로님들이 못 가게 막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눈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하고 막 울면서 목사님을 보내줘요. 다시는 못 만날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체포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예전에 난폭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비전을 보고 배 타고 가는데 줄긋뻔하고 독사한테도 물리고 여러 번 고비를 지나서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만큼은 아직 편안한 감옥이에요. 이제 가옥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이때 바울은 뭐만 전했을까요? 뭐만 전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고 2년 뒤에 석방이 돼요. AD 예수님 태어나신 지 63년경에 석방이 됩니다. 자, 석방이 됐는데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질환자였거든요. 자기가 불을 내요. 로마 도시에.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대장격인 바울을 다시 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1년 정도 감옥에 가둬놨다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세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인생은 이제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고 천국에서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만 살았어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스타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뭘까요? 거저 주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구원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는 이유는 싸서 거저 주실까요? 팔다가 남아 돌아서 거저 주실까요? 왜 거저 주실까요?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거저 준다고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하면서 돈 꼭 갚고 이자 받는데요? 그럼 안 사랑해요, 그 자식?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줘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어떤 걸로도 살 수 없이 너무나 가치 있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는 이거 맞바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거를 찬송을 하는데 얼마만큼 찬송을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 에베소서 3장부터 14절 지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길어요, 짧아요? 3절에서 14절까지 길죠? 그걸 사실은 바울이 한 호흡에 싹 다 적은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이게 성경을 만들다가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읽다 성도들이 숨 못 쉬고 읽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하실까봐 이렇게 몇 절을 나눈 거예요. 사실은 한 절이에요.
그만큼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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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하면서 적은 말씀이 예배소서 1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중요한 거, 예배소서를 어디서 적었을까요? 어디서 적었을까요? 그렇죠,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맨 처음에 2년 동안 갇혔던 그 감옥에서 예배소서를 적으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타 죽죠. 근데 타 죽기 전에 이산화탄소에 질식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방관이 불을 껐는데 다행히 우리 렘넌트가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만 가면 사람들이 차를 잘 안 비켜주니까 경찰차가 앞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실제 아이가 탄 앰뷸런스예요. 자, 이거 지금 앰뷸런스 블랙박스가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막 다 신호도 무시하고 차길도 다 무시하고 계속 앞에 가는데 이제 막 하재에서 구출받은 아이가 뭐라 하냐면, 아, 너무 시끄러워. 짜증내는 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앰뷸런스는 왜 이렇게 침대가 좁고 딱딱해? 이렇게 짜증내는 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이제 막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침대 불평하고 시끄럽다 불평하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앰뷸런스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 막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경험하게 하십니다. 취소하세요,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홍수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중국이 요번에 독수리 태풍 때문에 50명이 넘게 죽었대요. 그래서 간신히 어떤 한 아이가 어떤 아저씨 덕분에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어요. 이제 막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저씨가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거쳐가지고 구출이 됐어요. 구출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가요? 대피소에 가죠. 일단 대피소에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대피소에 막 가요. 요즘은 텐트도 막 이렇게 쳐줘요. 갔는데 왜 개인 침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소율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 겪게 하신다니까.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가서 여기 왜 사람이 많냐, 나 혼자 있게 해주라, 왜 침대가 이렇게 없냐, 왜 이런데 나를 넣어주냐,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왜 그런 말 안 할까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죽다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고맙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데에서 집 없이 있어도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걱정인 거지, 왜 이런 데다가 나를 박아놓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극단적인 걸 말한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감사를 몰라. 모태신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구원의 간격 있는 자는 어디 있는지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구원의 간격을 붙잡습니다. 구원의 간격. 요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자, 우리 부서별 모임 할 때 초등부에서 석고선 만들 때 5-6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서 계속 선생님들의 진행에 이제 따라가면서 만드시는데, 와, 우리 렘넌트들이 느낀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구원의 간격이 자기는 모르지만 있나 보다, 이걸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상황에 불평하는 게 초창기보다 아예 없어요. 초창기 한 10분 지나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 맞춰요, 이러는데 요번에는 그런 렘넌트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약간 했는데요랑 건너편에 있는 렘넌트랑 2명만 약간 무너질 것 같은 손을 만들었을 뿐. 그래서 어딜 내놔도 할 수 있겠다, 우리 렘넌트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앉혀놓고 뭘 놓고 기도하냐면 전도제자, 한 나라를 담당할 전도제자,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헌신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 할 수 없어요. 나 짜증나요. 뭐 불편해요. 하면은 지도자 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베푸는 게 지도자지, 왜 국민들이 안 다가와? 아, 왜 편하게 안 해줘? 왜 나한테 뭐 안 해줘? 이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요번에 보니까 그릇이 굉장히 커졌어요, 정말.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자, 선생님들이 힘이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 덕분에. 자, 불신자 상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5절처럼 나밖에 몰라요. 자,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단 줄 알아요. 내 생각.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고집을 못 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능력을 줘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열등감도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자기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미안함이 없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베풀고 베풀어도 그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안 해줘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해주잖아요. 왜 얘는 나만큼 안 해줘? 이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항상 남 탓해요. 나라 탓, 친구 탓, 부모님 탓. 내가 능동적으로 얼마든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이런 생각 절대 못하고 항상 남 탓.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라는 선입견.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세 가지는 절대 우리 랩런트들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걸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삐뚤어져요. 삐뚤게 자라서 어른 돼서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랩런트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먼저 들어간 세상 것이 선입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비전 25망대를 세우셔야 해요. 비전 25망대. 자, 이게 리더 수련의 1강입니다. 2강입니다. 비전 25망대.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금방까지 홍수가 났는데 간신히 사는 친구들, 아,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해줘 하면서 하는 사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본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봐야죠. 다른 사람 더 불편하겠다. 저 애는 나보다 더 어린데 얼마나 힘들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네.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기 고집 못 부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 봐야 합니다. 비전 25망대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무슨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네피림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네피림 시대입니다. 프리메이슨 유대인 3단체들, 뉴에이지, 지금도 네피림 시대예요. 굉장히 특별한 걸 만들어서 전 세계 흐름을 바꾸는 거 있죠. 세계 최초 컴퓨터를 만들고 세계 최초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주 시대에 여는 사람들, 자기 머리로 못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명상을 해요. 명상할 때 특징이 뭐예요? 접신합니다. 접신. 요가도 맨 마지막 단계가 접신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정신 세계를 보는 데 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대학생들 가면은 뭐 세미나 많이 듣잖아요. 뭐 융의 뭐 저거 뭐 프로이드 뭐 저 정신의학 뭐 이런 거 들으러 가면 결국은 무슨 얘기하냐면 영적인 세계 얘기예요. 불신자들인데도 결국은 맨 마지막 학문의 맨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사탄입니다. 사탄. 귀신이에요.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 물질이면 다야.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야, 돈만 있으면 다지. 돈만 있으면 범죄를 해도 나올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사람 죽어도 너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어. 이걸 가르쳐요. 절대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상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질환 시대예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학교에 가서 찌르고 길거리에서 찌르고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다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옆에 친구가 영적 문제 있어. 나랑 상관없나요? 이제는 상관 있어요. 그쵸? 많은 매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제일 중요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이거 안 하면 우리 랩런트들 이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제 정신질환 시대예요. 우리 랩런트들. 일본에는 4명 중에 2-3명은 정신질환. 그런데 일본에만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위에 중국, 밑에 일본, 중간에 낑겨있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영향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 25 망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로 25망대 세우셔야 돼요.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핸드폰 하지 말라 해도 하죠. 보지 말라 해도 미디어 보죠. 그럼 그러는 동안 예전에 보여줬다시피 인지능력 떨어지고 영적 문제 온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하면 그거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된 채 나이만 듣고 들어가고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폭발해요. 그게 지금은 옛날에는 40대였는데 요즘은 20대예요. 요즘은 20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20대 특징이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핸드폰 한 세대예요. 그러니 치유가 안 된 상태로 나이만 먹다 보니까 자기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성인이 되면 바로 폭발을 합니다.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을 해치거나. 자, 그래서 반드시 기도 하루에 10분만 해도 랩런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집중은 왜 해야 될까요? 집중 안 되는 친구들은 더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집중은 왜 해야 될까요? 정신 문제. 집중이 안 되면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초등학생도 예외 없어요. 너무 많아요, 요즘. 자, 그리고 불신자 상태 특징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일하는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강대국의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살아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자, 우리 랩런트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랩런트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바울과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내 꿈이 아니에요.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난 반드시 돈을 많이 벌을 거야. 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겠어. 그거는 내 꿈. 근데 내 꿈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랩런트들?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한테 3번이나 설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뭘 꿔야 돼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드림 25망대. 자, 우리 랩런트들은 다들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리더 수련의 1, 2, 3강이었습니다. 비전 25망대, 기도 25망대, 그리고 드림 25망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과 같이 25시 기도하면서 나를 치유해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굴 통해서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택하셨을까? 자, 첫 번째 퀴즈. 서윤이. 그렇죠.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유를 갖고 릴렉스. 오늘 퀴즈 6개 준비했어요. 자,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자,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을까? 자, 두 번째 퀴즈. 서준이. 뭐요? 아니에요. 자, 하윤이. 너그러운 마음. 도훈이. 아버지의 마음 보통 짜증을 내시나요, 도훈아? 어떻나요? 자, 하영이. 사랑하는 마음. 자, 다니. 사랑하는 마음. 자, 서유리. 지혜로운 마음. 자, 다시 하윤이. 따뜻한 마음. 자, 서유리. 맞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자, 다 같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금방 읽었던 말에도. 자, 그러면 11절. 예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계획이 있을까?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예정을 두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굴 통해 하셨을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방법 누굴 통해서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꼭 예수여야만 할까요? 자, 몇 번째 퀴즈죠? 세 번째 퀴즈.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을까요? 하준이가 제일 빨랐어요. 오, 맞았어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 속성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딱 집어서 말했죠? 이번 하준이는 귀가 멀쩡하다니까요. 그죠? 우리 하준이가 왜 귀가 안 들린다라고 되어 있던 거야 도대체? 자, 7절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에만 했는지. 이렇게 귀가 100% 잘 들리는데. 자,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드시 구세주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구세주는 죄가 없는 피여야 될까요? 죄가 있는 피여야 될까요? 그렇죠. 같은 더러운 피로는 절대 깨끗게 될 수 없어요. 더러운 물에 더러운 컵이 있으면 어떤 컵에 우리 랩런트들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게로 더러운 거 먼지 빼내고 벌레 빼내고 이게 빠를까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게 더 빠를까요? 그렇죠. 직접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훨씬 빠르대요. 이거 하나하나 찍고 망으로 거르고 이러는 거는 절대 깨끗게 될 수 없대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더러운 물이 넘쳐나고 흘러가서 결국은 다 나가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찬대요. 그래서 절대 더러운 피끼리는 제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 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뭐가 되나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창조주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절대 우리 랩런트들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바울은 처음부터 뭐라고 소개했는지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14절까지. 한마디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고 싶은데 신분이 저쪽 세계에 있어. 죄인이에요. 그러면 저쪽 세계에 있으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세계로 건너오려니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가셔서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셔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딱 하나 있어. 뭐가 방해거리예요? 뭐가 방해거리예요? 내 고집이 방해거리예요. 내 고집. 바울을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선교사로 쓸 건데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바나바랑 싸우고 와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아시아로 가야 돼 하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고 내 고집을 피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시간, 정성, 건강, 재물, 나에게 가장 귀하고 쓸모없는 것 싹 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거. 그걸 보고 감격이라고 합니다. 감격.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ove가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인다. 감격받고 안 움직이는 사람 없죠? 사람한테만 감격받아도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구원의 감격을 받았으면 내 인생 통째로 누구한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자기 고집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증금이 생겼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근데 이분께서 보증을 서신대요. 보증을. 자, 이 뜻이 뭔지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3절 14절. 이 모든 구원의 내용을 보증금을 내서 보증하시는 분이 있대요. 자,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집을 계약할 때 맨 처음에 뭐예요? 우리 이 집 살게요, 팔게요 이러다가 이제 하겠다 하면 뭐 찍어요?
그렇죠. 도장 찍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구원 받을래요? 너 이제 구원 받았다 하고 뭘 찍는 거예요? 도장 쾅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도장은 찍었는데 내가 그 집에 당장 들어가려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집을 또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 해. 그럼 법적으로 내가 그 집을 사겠다라고 액수를 조금 넣으면은 이거 보호를 받아요. 그걸 보고 보증금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말하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자라고 맨 처음에 뭘 찍으시고 인치심,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뭐까지 지불하셨다고요? 보증금까지 지불하셨대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서연이 너 구원받았어 하고 도장 계속 찍고 보증금 계속 주면서 계속 서연이가 갑자기 약간 그럴 리 없겠지만 타락을 하더라도 계속 도장을 찍고 얘는 그래도 보증금 지불한 애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얘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게 성령의 보증입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이 사춘기 돼서 엄마한테 반항하면서 가출도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 이제 랩런트 안 할래 대때려 치울래 뭐 이러고 이제 딴 세상 가서 살더라도 누가 같이 가출하신다고요? 성령께서도 같이 가출하셔서는 하나님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네 그래도 보증금 지불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쵸?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부터 갈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간격 속으로도 가셔야 돼요. 구원의 간격 속으로 풍덩 빠지신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쓰십니다. 아멘.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크게 감동이 돼서 마음 깊이 느껴서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걸 감격이라고 해요. 감격.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려면 그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손에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 직업,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 배우자 다 어디에 맡긴다고요? 손에. 손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능력을 얘기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내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인데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 손에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걸 맡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니까. 간격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맡기려면은 아는 만큼만 맡기게 됩니다. 아는 만큼만. 전도사님이 이현이를 아니까 이현이한테 전도사님의 볼펜을 맡겼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제 볼펜 좀 들고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 갑자기 들고 막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쵸? 아, 맞네요. 자, 아는 만큼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였어. 자, 아는 만큼만 맡길 수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대답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미션을 지속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맡기는 자가 어떤 응답을 누리는지, 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화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뭘까? 자, 우리 랩런트들 칼을 만드는 걸 본 적 있나요? 칼? 지금 이 시대에는 공장에서 거의 만들고 하는데 아직도 전통 기법을 쓰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장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외국에서는 마스터라고 해요. 마스터면은 나라에서 이제 연금도 주고 보호하는 기술 장인이에요. 굉장히 귀한 직업인데 이런 분들이 칼을 만들 때 쇠를 잡았다. 그러면 그 쇠가 어떻게 해요? 그 장인의 손에 완전히 맡기죠. 자기를. 나 훌륭한 명검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그 철이 어떻게 돼요? 그 쇠가 명검이 돼요. 근데 어떤
새들은 난 절대 불에 안 녹을 거야. 난 절대 싫어. 너무 뜨거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명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기계로 막 때려요. 계속 지금 피는 거예요. 쇠를. 자, 철을 이렇게 펴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15번 이상을 한대요. 그래야 명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망치로, 작은 망치, 큰 망치로 계속 때리죠. 자, 이걸 많이 두드려야 철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할 때도 똑같이 하세요. 불순물을 빼야 돼요. 내 고집을 빼야 돼요. 내 고집이 빠져서 이제 끝났다 싶은데 또요, 또. 이거를 몇 번을 할까요, 우리 랩런트들? 수만 번 한답니다. 접는 거를 15번 하고 때리는 건 수만 번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자기 고집 빼는데 수만 번을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수만 번을. 자, 그리고 나서는 담금질을 해요. 내 몸을 뜨겁게 만들었 다음에 찬물에다 담궈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철도 똑같이 아파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칼이 이런 걸 막 자르잖아요. 단단한 것도 자르죠. 단단한 거 자르면 얘가 부서져요. 그래서 반드시 담금질을 해야 돼요. 담금질은 제일 명검이 뭐냐? 아무리 베도 검이 안 부서지는 거. 그러려면 안에는 부드러운 철이 들어가고 밖에 감싸있는 철은 단단한 철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접었다 폈다를 수만 번 두드려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철이 나 담그지 마! 나 담그기 싫어! 하고 자기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오래 못 쓰고 뭘 베었을 때 쨍그랑 깨지는 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명검일수록 단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수만 번.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편해요. 하나님 손에 나를 다 맡기면 구원의 간격 속으로 들어갔단 말은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가지 붙였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 택하셨대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자, 2번째 시작. 구원의 간격 안에서 변화되는 나. 구원의 간격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 시작. 하나님 손에 그대로 맡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전도 제자,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에 빠져봐. 자, 직원아, 용기 내서 말해요. 왜 얼굴만 왔다 갔다 하대. 자, 우리 랩런트들 구원의 간격 속으로 꼬고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전도 제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맡기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